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중반부터 7장 9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하면 굳게 서리라. 아멘 하면 굳게 서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교회 뜰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해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세상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쟁취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과 방향을 찾아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이 쓰여 있는 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인생의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정을 자녀들을 삼키려고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가?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 우리가 성탄절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 자,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아하스 왕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전형적인 패턴, 전형적인 방법이 나와요.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그리고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과 가정도 흔들어요. 삶을 흔들어요. 그래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어떻게 됐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어. 자, 이 말씀이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전형적 패턴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사의 패권 국가가 어떤 나라였던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로 배웠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북쪽에 아수르로 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이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우리가 막 조공을 바치던 뭐 명나라한테 조공 바치고 이런 어떤 삼전도 굴력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울 만큼 조공바치면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남유다는 조공을
아수르가 거기까지 세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공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조공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수르가 북쪽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남쪽에 있던 몇몇 나라들,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이 야, 이참에 우리 독립하자.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대항하자. 그래가지고 연합 전선, 우리 결탁하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한테도 야, 우리 북이스라엘 아람이 너희들도 동참하자. 같이 한번 우리 싸우자. 이런 요청이 온 겁니다. 근데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공도 안 바치는데 굳이 거기 동참해가지고 아수르에 밑보일 수가 있으니 밑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했겠어요? 참여 안 했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참여 안 하죠, 그죠? 당연히 참여 안 하죠. 우린 참여 안 할 거니까 너희들끼리 해라, 싸워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나라가 열받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게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입니다. 아람의 르시난과 르멜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처음 싸움에는 지금 남유다가 이겼어요. 이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야, 우리 이제 만약 의기양양했는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에브라임 족속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었다는, 왜? 남유다를 치려고, 죽이려고, 끝장내려고 맺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2절에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린 겁니다, 마음이. 자,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런 두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요동치게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자, 흔들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흔드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990년도에 여러분들이 구글을 딱 치시면 그 바이오스피어 2 이렇게 치시면 구글에 아주 재미난 사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990년도에 그 미국의 애리조나라는 사막에 거대한 인공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노아 방주 이전의 그 생태계를 한번 구현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면 생물들이나 식물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걸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찰해 보니까 나무들이 실제로 쑥쑥 너무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느 정도 자란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면 힘없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완벽한 그 생태계 온실에 뭐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의 그 상태 나무는 바람을 맞으면서 뿌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뿌리를 내리고 깊이 뻗고, 그리고 줄기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거칠어지고 자기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거든. 근데 그 생태계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겉모습은 크고 화려한데 속은 비어버리는 내성 없는, 그래서 자기 몸도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을 주죠.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흔들림 자체를 허용하세요. 왜?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참 역설적이죠? 사탄은 우리를 흔드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또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든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흔들어댈 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가 2026년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자 우리가 표인데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언어 유희가 나와요. 언어 유희가 뭐예요? 영어로 보면 워드 플레이라 그래.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머러스 있게 위트 있게 지금 말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아멘하면 내가 아멘 해줄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러분 원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자, 히브리어는 참고로 왼쪽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노 타 아미누 키로 테 아메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문장에 두 단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언급했어요. 아만. 근데 우리 기도 끝에 아멘 하죠.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타 아미누 첫 번째 나오는 아멘. 너희가 아멘 하면 여기에도 아멘이 있는데 이게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타 아미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데 여기는 능동적으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멘하는 거예요. 액티비한 겁니다. 그러면 굳게 서리라. 여기도 아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멘할게. 테 아멘우.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서부터는 수동적인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상태. 그래서 아멘하면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직역하면 가까운 의미가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아멘 하지 않으면 너희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멘 세워질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히브리 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도 가끔씩 봐야 돼. 제가 뭐 여러분들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 순종하면 하나님도 너를 세우실 거야. 아멘 하실 거야. 첫 번째 아멘이 있고 두 번째 아멘이 있죠. 하나님께 아멘하고 내가 붙드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 삶을 아멘 하시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 붙잡아서. 할렐루야. 자, 이 뉘앙스를 그대로 히브리 뉘앙스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붙들어서 세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어떤 의미를 확실히 전달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는 서커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동춘 서커스가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커스에 보면은 공중 고개사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네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면 이쪽에서 또 딱딱 낚아채주는 공중 고개사가 있습니다. 공중 고개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중으로 몸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플라이어라 그럽니다. 플라이어. 그리고 그를 잡아주는 캐쳐가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 플라이어가 공중 제비를 도는데 화려한 공중 회전을 마친 플라이어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허공에 순간적으로 딱 머물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플라이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죠. 뭐 해야 돼요? 뻗는 겁니다. 이렇게 뻗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멘 상태입니다. 아멘. 첫 번째 아멘. 타미누. 자, 이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됩니다. 팔 뻗고 기다리는 거. 근데 만약 이 플라이어가 날았는데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허둥대다가 캐쳐의 손을 막 버둥버둥 거리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손이 어긋나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이어의 임무는 그저 팔 뻗는 거예요. 나를 잡아줄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손을 뻗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강력한 힘을 가진 캐쳐가 정확한 타이밍에 와서 딱 낚아챕니다. 이때는 수동 우리 패시브 상태죠, 그죠? 패시브는 수동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아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도 아멘한다는 신비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버둥거리는 게 아니라 나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 향해 아멘하고 맡기면 이때가 타아미누, 자, 타아미누 상태.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우리를 딱 낚아채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이 태아메누, 이 상태. 네.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아멘하면 굳게 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하면 굳게 서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주보에도 남겨놨어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계속 선포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선포하시면서 계속 공중근해를 생각해야 돼요. 공중근해.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럼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3절이 나오기 전에 보면은 전에 백성과 왕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릴 같이 흔들릴 때예요. 하나님의 처방이 뭔가? 그 3절에 그때예요. 흔들릴 그때에 그 두려움으로 공포로 흔들릴 그때에 그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이 막 흔들릴 그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질문.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지금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받고 있어요? 누굽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저를 또 왜 또 이사야처럼 바라보세요? 저는 이사야가 아니에요. 1부 때 어떤 분이 제가 이사야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사야가 아니에요. 저를 이사야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저는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여러 가지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이 내 인생의 관계가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내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날은 뭐예요? 이사야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가 그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영혼의 닻을 딱 내리게 되는 거예요. 태아멘우를 딱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이래봬도 28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회하면서 참 그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나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 그 직전이에요. 대부분 그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돈이든 직장이든 자식이 속색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도를 흔들게 하는 요동치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그 즈음에 발생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 전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예배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100%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때 사탄은 가장 정확하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사단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사단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알아요. 그때가 가장 약하고 그때가 공격할 때라는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흔들어요. 공격해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고 더 지금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아파트나 마트 이런 데 가면은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차를 이렇게 어떤 차를 노리는가? 어떤 차 노려요? 어떤 차를 노립니까? 외제차, 벤틀리, 벤츠 이런 거 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차?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경복이 없는 차를 노려요. 경복이 울리면 시끄러워요. 멈추게 하려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경복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경복이 없는 인생이 누구냐? 죽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대적자들은 뭘 보고 공격을 하는가?
뭘 보고? 죽은 영성, 죽은 예배, 습관적인 예배, 영성이 없는 예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 그들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런 자들은 사단이 잘 공격하지를 않아요. 건드려봐야 자기가 좋을 게 없거든. 그래서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이 대적자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집니다. 말씀드려요.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져요. 어느 정도. 근데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흔들리는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예배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가, 이것 점검하시면 됩니다. 예외 없어요. 100%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요. 너희가 나를 아멘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에게 아멘 세워줄 수 없다. 패시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는 하나님, 나는 전적인 능동 상태에서 수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공중고개 서커스를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손을 뻗었어요. 내가 아멘 했어요. 이제는 그분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버둥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정확한 찬스의 타이밍에 날 잡아주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손을 뻗어야죠. 아멘 해야죠. 그래야 굳게 섭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한 해 동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나태주 씨하고 도종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시 가운데 흔들리고 피는 꽃,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얼마나 또 우리 인문학적인 감성을 위해서 다 이런 것도 보여주잖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자,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지만 아멘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을.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 때 굳게 서야 꽃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2026년도에도 우리가 살아내셔야 됩니다. 똑같이 흔들리며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이나 사단은 여러분, 믿음 가진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 겁니다. 계속 요동치게 할 겁니다. 아주 다채롭게 흔들 거예요.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자녀들 때문에 흔들 것이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하면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아멘하면 굳게 서리라. 내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붙잡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우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세요. 그럼 답이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아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나의 아멘을 하실 차례예요. 아멘하면 굳게 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화면 넘겨주시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반드시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내 인생이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사탄은 이때를 자신의 적기라고 여기고 우리를 흔들어대며 요동치게 합니다. 하나님, 선한 분별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 흔들림조차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멘 하면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아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 새기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우리의 아멘을 이룰 때 하나님의 아멘을 경험하는 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